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머물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성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근본적으로 약간 그래프로 그리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보통 우리가 20대 중반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쭉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노화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노화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좀 연구에 의하면 물론 전체 방향은 이런데요. 약간 요거보다는 요런 흐름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늙는다는 게 참 저희 조금 서글프죠. 근데 그러니까 노화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한 세 번의 변곡점에서 팍팍 늙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스탠포드대에서 그 단백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팍팍 늙는 변곡점들이 있더라. 요걸 좀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확 늙는 시점이 보통 사람이 34살에 한번 훅 이렇게 좀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이 60세. 요때 또 많이 또 늙는다 그래요. 또 마지막이 78세. 요때 또 확 늙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조금 우리 이제 좀 연수를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늙는 것 같아. 요즘에 좀 확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좀 경험하잖아요. 근데 좀 만약에 그러면 그때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크게 좀 마음의 위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큰일 아니다. 요거 원래 그렇게 되더라 많이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성장하고 노화되는 건 피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근데 요 기울기나 요 내용을 조금 더 늦추거나 기울기를 약간 좀 평평하게 만들 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노력에 따라서 노화를 좀 늦추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많이들 노력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육신이 이렇게 노화되긴 하는데 우리 뇌도 노화될까요? 뇌도 노화됩니까?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몸은 60인데 마음은 이팔청춘이야,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뇌도 노화합니다. 이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일반적으로 노화한다는 당연히 노화가 되고요. 아마 많이들 지금 좀 살다 제 20대 지금은 10대 20대는 뭐 못 느끼겠지만 30대도 잘 못 느끼지 않나요? 근데 좀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뇌 노화를 좀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나? 방지는 안 되지만 좀 천천히 할 수 있나? 좀 더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도 연배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나름 책 한 두 권 하고 요거에 관련 다큐멘터리 이런 것 좀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뭐 크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한 네 가지로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뭘까요? 좀 노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좀 건강하게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많이들 그래도 관심 있어서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네 개.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을 일단 규칙적으로 먹기. 뇌에도 좋은 영양분이 많이 가야 되니까 가공식품 이런 거 드지 마시고 좋은 식품들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뇌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된다.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뇌지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뇌의 노화를 좀 더 늦추고 뇌를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 매우 필요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뇌에 대해서 직접적인데,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뇌가 노화되는 것을 많이 방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에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연배가 좀 들어가더라도 끊임없이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외국어를 새로 공부한다든가 악기를 새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 굉장히 노화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는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퇴화되고요. 쓰면 쓸수록 더욱더 건강하다는 게 거의 뭐 학계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은퇴를 하면 좀 확 늦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것과 분명히 연관돼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학습도 좀 해야 된다. 뇌에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2번과 3번 합쳐서 우리가 그래서 뭐 뜨개질하기, 그러니까 손 같은 거에 자극으로 뇌를 자극 주고 또 이런 것들도 많이 권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번째는 이건 스트레스와도 좀 관련된 건데 이웃들과 좋은 관계, 네트워킹이 좋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적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의 한 네 가지 정도로 보통 다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래서 이런 것들 열심히 좀 준비한다기보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들벗기에 오면 요거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들 제가 조금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좋은 음식들, 자연의 음식들 잘 드시고, 사실 이번 규칙적인 운동하기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간 교회 와서 여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뇌에 자극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 모여서 이렇게 좋은 교류를 맺는 거, 이런 것들도 뇌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자. 뇌의 노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뇌를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도 일종의 하나의 성장을 하는 그 무엇이라면, 신앙도 일종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신앙도 성장에 대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성장처럼. 그래서 이제 X축을 기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했느냐의 기간과 성장으로 볼 때 우리의 성장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어떤 그래프 모습인 것 같으세요? 이게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아예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일정 부분은 성장을 하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이 신앙의 성장이 노화되고 퇴화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으로 성장하는데 성장 이후에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물론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데, 계속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진행될 만큼 계속적으로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이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정도일 것 같으세요? 물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성장이란 걸 대체 뭘로 정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열심으로 뜨거웠을 경우는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고, 반대로 그 뜨거움이 좀 사라졌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는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한 열정도 성장의 한 지표이긴 하나, 이것을 등치하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곧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한다면 성장의 지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의 모습에 닮아가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하간 좀 복잡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할 건 많지만, 여하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오고 있고 지금 모습은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3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2번은 제가 볼 땐 2번이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2번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2번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신앙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승률이 한 50대 50으로 계속 간다는 의미인데, 사실 그렇게 지루하게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통 그것이 3번으로 직선으로 가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1번으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신앙이 쭉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1번이
대부분이지 않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일번해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건 물론 뭐 어떤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앙도 노화된다는 건데, 이 말에 의하면 대체 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쭉 뻗지 못하고 어느 정도 가면 노화될까에 대해서 좀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각자는 내가 신앙은 왜 이렇게 나는 정체돼 있고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때 몇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런 이유도 많이 관찰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는데 바빠서 또는 노는데 바빠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 청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도 하고 열의를 갖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서 육아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앙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와 함께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서 노는 게 재밌고 노는 게 바빠서 하나님하고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청년들 중에 또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청년 이후에 성이 되고 나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필요가 적어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물론 요걸 꼭 신앙이라고 이거 조금 뭐 그런 어폐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나와야 될 일이 많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내 직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여튼 일할 때는 하나님께 구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은퇴를 하게 되고 특별히 내가 할 일이 없고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이제 자녀도 어느 정도 다 성장하고 자리 잡고 이러면 이제 특별히 기도할 게 별로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물론 신앙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신앙이 특별히 내가 열의를 가질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지면서 오히려 좀 노년기의 신앙은 좀 더 이렇게 수그러드는 모습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 자극이 별로 이제 새로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듣던 말이고 다 아는 말들이 오니까 특별히 신앙적 자극이 별로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신앙이 좀 사그라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건 약간 사건적인 부분인데 내 기대와는 다른 신앙적 결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뭐 목사님한테 시험을 들든 교회에 있는 누구한테 시험을 들든 내가 기대하는 다른 것들에 의한 어떤 상처들이 생길 때 그걸 계기로 신앙이 또 노화되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노화를 좀 더 방지할 수 있어서 그 원인들을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런 원인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건 조금 표면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신앙이 노화되는 근본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3번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성장 이후에 1번으로 노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여러 번 관찰할 때 전 이건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뇌의 노화와 신앙의 노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 뇌는 결국 노화되잖아요. 우리가 뭐 뻔히 아는 거고. 근데 그게 신앙의 노화와도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조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물론 이건 약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일정 부분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그러면 늙으면 신앙이 계속 떨어지는 거냐? 뭐 그건 아니죠. 신앙은 요소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은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뇌의 노화와 신앙의 노화의 일정 부분의 관계성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뇌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또한 우리의 경험들과 다양한 것들을 기억하는 역할을 뇌가 하잖아요.
물론 감정까지도 뇌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뇌의 노화로 많은 보는 학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간 뇌가 노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한테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뇌가 노화된다는 건 인식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을 하는 근본 요소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이 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말씀이거든요. 이게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건 간에 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뇌가 노화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게 되잖아요.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것은 말씀이 내 머리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동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 환자가 결국은 치매가 뭐냐면 뇌의 병인데, 결국 노화로 인한 병이지 않습니까? 결국 치매가 내 머릿속에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츠하이머도 다 그런 건데, 그래서 나중에 치매가 결국 심해지면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치매이고, 따라서 가족도 못 알아보는 데까지 심하면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내 안에 무슨 말씀이 남아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뇌의 기억력과 신앙의 노화는 일정 부분 저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노화를 열심히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연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에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는 생각할 수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앙이 나이가 든다고 연수가 길어진다고 무조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한 번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고려해 볼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데, 말씀으로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내 의식에 기억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했죠? 자, 당황했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지난주, 자, 하나만 더 할게요. 2주 전에 무슨 말씀 했죠? 아무 기억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그날 분명히 들었고 나름 이해도 했는데 내 머릿속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요? 특별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지난주 말씀 9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얘기했잖아요. 조금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자는 얘기,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이 진리를 순종하는 거고, 그 진리의 순종이 결국 우리 안에 의식,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인식을 더 확고히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세상적인 인식들을 다 깨끗이 청소한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필라델피아 하면 열심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적 의식이 확실히 우리 머리에 자리 잡히고, 그 자리 잡힌 의식이 우리의 영혼들의 세상적인 의식들을 다 몰아내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기억되어 있어야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순종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고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잖아요.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의식을 가져야 또 반대도 가능하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의식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역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식이 형성되고 그 의식은 또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발전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성숙, 이거는 뭐 계속적 성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고 기억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신앙은 왜 노화될까? 내 신앙은 왜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할까? 할 때 같은 의미로 내 안에 말씀이 기억되어 있지 않고 저장되어 있지 않고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이러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이 진술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거듭났다 이 부분이 처음에 진술로 돼 있어요.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갔다 이렇게 단순화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면 앞에 말씀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된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너희는 이미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 진술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인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거듭났느냐, 이 방식과 수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수단이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데, 일단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질 씨로부터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부터 너희들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썩지 않는 씨는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썩지 않은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기 디아가 통하고요. 여기 핵심은 결국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거듭났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형제 사랑을 통해 거룩의 길로 와 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의 모습으로 좀 다가왔느냐? 너희가 거듭났느냐? 그 방식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두 가지 형용사가 붙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첫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어디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을 주고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의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있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항상 있는 말, 항상 있는. 근데 거기가 맨 끝에 단어예요.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메논토스라는 그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머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집에 머물다 이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집을 떠나다잖아요. 그런 개념에 머물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항상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약간 직역을 하자면 머물러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거듭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어디에 머무나요? 말씀은 어디에 머무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 당시의 성도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해요. 자, 물론 여기서의 요 형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살아있음과 영속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했다는 것과 연속적으로 볼 때는 이건 그들 안에 있었던 말씀의 동작에 대한 부분, 말씀의 형태에 대한 성도들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고 깨트리고 죄를 알게 하고 내가 나가고 한 방향을 지시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나를 강권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떠나버리면,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리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프로세스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의식 안에, 내 머릿속에, 내 기억의 저장소에 늘 있어서 이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핵심, 또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는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의식 속에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아예 발전의 동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일단 들어야 뭘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죠. 깨달았고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듣고 이해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유지해야만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나님 닮는 모습 우리를 만들어 가겠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노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머물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장은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집을 안 떠나야 돼요. 나를 가출하면 안 되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주하고 상주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방법은 첫째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상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상기해야 머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노화되고 있는데 그냥 난 한 번 들었으면 됐어, 이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의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요한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게 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설교는 근데 사실은 저도 나 지난주에 뭔 설교했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여간 힘들게 우리가 말씀도 이게 참고 들었는데 이번 주에 아무런 백지 상태가 되면 정말 얼마나 영양가가 없겠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한 번 정도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더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튜브 영상이 있지만 여러 번 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 타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도 그런 거 볼 때 지난주에 말씀 뭐였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게 생각이 잘 안 들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저 끝부분만 보면 무슨 말인지 탁 튀어 오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상기하는 거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는 것들,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읽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은 그거 외에 조금 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요 상황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이 훨씬 우리 때보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 성숙도도 높고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어떤 강인함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생각할 때 그들과 우리가 조금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암기했어요. 왜요? 성경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들고 있었죠? 그러면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구약 성경도 있어도 그걸 그 문서화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뭐 회당이나 한두 개 조각으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물론 말씀이 문서화가 초기화됐었지만 대부분이 문서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접했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 근데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라고 막 얘기한 걸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오늘처럼 뭐 타이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기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필기도구도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대부분 암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반복적으로 담아두어서 아예 머리에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암기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전수하고 이웃들에게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 머물게 된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문서화가 많이 됐지만 초기에는 거의 문서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암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암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책이 있어서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럼 물론 그래도 성경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만을 갖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암기한다는 건 머릿속에 늘 있고 언제든지 내 머리의 저장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성숙과 신앙적 강인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이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잡고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머릿속에 이게 기억 속에 아예 없어버리거나 또는 알고는 있지만 떠올리지 못하는 말씀은 사실은 생명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오히려 이 암기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적 성숙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늘 머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복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읽는 거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저는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강력하게 갖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의 신앙적 노화를 방지하고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없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늘 내 머릿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 들복교회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분기 저희가 하반기에도 뭐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거 좀 어렵지 않나? 올해는 아무래도 이 상태로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귀찮게 하는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2001년 하반기 들복교회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제목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자, 말씀 암기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남았잖아요.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올해 성탄절까지 정해진 말씀을 암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말씀, 내가 머릿속에 팍 나올 수 있는 말씀 몇 절이나 될까요? 우리 안에. 너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는 거 몇 개 돼? 그러면 뭐 알고 계세요? 10개 이상 안 나오죠.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노화는 급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암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또 암기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요. 핵심적인 말씀은 저는 좀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 6개월 동안 이걸 한번 좀 저희가 목표를 갖고 이걸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은 성탄절까지 정해진 말씀을 저희가 암기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뭘 외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말씀을 잘못 외우면, 잘못 암기하면 그게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말씀의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말씀만 외우면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암기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메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했는데 뭘 외울까에 대해서. 근데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암기했던 그 말씀이 뭘까? 그들은 뭘 외웠을까?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외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같은 말씀을 외우는 게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총 111절입니다. 111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 자, 이게 이제 우리 총명한 저 10대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 10대들은 한 10번 읽으면 외우면 60대는 한 50번 읽으면 외워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내 의식 안에 언제든지 산상수훈이 111절이 만약에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게 외운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적 큰 힘이 되고 저는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6개월인데요. 이게 아직 안 해봐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해내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능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보관도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갈 텐데, 여하간 여러분이 내가 올 연말까지 산상수훈을 한번 암기해 보겠다 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뭐 평가할지 또는 확인할지는 조금 더 고민 좀 해보고요. 여하간 내가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머물게 하겠다. 집 나가지 않고 늘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렵겠지만 또 바쁘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요? 예, 요거 한번 해보시고, 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고로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저에게 뭐 사실 그래서 외우면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공하신 분에게 푸짐한 상품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요거 생각할 때 정말 푸짐하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괜히 푸짐하게 했다가 뭐 그냥 뭐 요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선물도 나름 성공하신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것도 기대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요걸 하는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뇌가 엄청나게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의 뇌가 젊어질 것도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의 노화에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거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 마음에 뭐 이거 돼 안 돼 그냥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좀 큰 결심을 갖고
요거 한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외울까를 각자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두 달에 한 장씩 외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 두 번째 장 읽을 때 첫 번째 장 또 잊어버릴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의 여러분의 그 외우는 노하우들도 좀 개발하시고 저도 좀 개발해서 같이 좀 나누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방법도 좀 더 고민하셔서 아침에 몇 절씩 계속 제일 뭐 확실한 건 반복인데요.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또 뭐 다양한 방법, 연상법 뭐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는 있어요. 여하간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내 안에 신앙적 발전은 없다. 더 나아가 거룩은 없으며 우리 안에 열매도 없다. 이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고 이거 내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이 프로젝트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결코 집으로 나가면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향해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게 물론 어려워요. 그리고 쉽진 않을 겁니다만 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아멘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값지며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에 소홀하여 그 말씀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고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들의 기억력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머리에 담기로 소망하니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며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안에 늘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공부해야 돼서 이거 못 내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뇌의 성장을 위해서도 암기는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저는 열심의 문제이고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요거 한번 도전해보고, 요거 우리 청년들은 푸짐한 상품 어느 정도 생각하면 이게 좀 혹하려나?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분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됐어? 안 돼? 100만 원 갖고는 안 돼?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농담 아니고요. 근데 100만 원 다들 농담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럼 50만 원 정도로 만약에 100만 원이 100만 원에 혹해서 산상수훈을 정말 다 외운다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불할게요. 하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거 자꾸 이거 돈으로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건 한데 그만큼 가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한번 예, 물론 여러분도 다 100만 원. 목사님 못할 걸 알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하면 제가 땡빛을 내서라도 그거 못 하겠습니까? 아니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가실 때 저희 조금 야채 조금 아니에요? 예, 아니랍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살았고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마음속에 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시고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